벌의 아침입니다.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 32장 21절에서 32절 내 이름이 무엇이냐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야곱입니다. 야곱은 참 우여곡절이 많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죠. 인생의 마지막에 야곱은 스스로 자신의 삶을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 사람은 출생부터 특이했습니다. 쌍둥이였는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형의 뒷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났습니다. 내가 먼저 나가겠다라고 하는 의지죠. 아주 악착 같은 성향을 갖고 그는 태어났습니다. 성경에서 보여주는 야곱은 그런 사람입니다. 야망이 있고요, 자기주도적인 사람입니다. 성취욕이 있고 추진력이 있습니다. 집요하고 머리가 굉장히 빨라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때로는 믿음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야곱이고, 기도는 하는 것 같은데 자신의 머리를 굴려서 무언가 인간적인 방법은 다 동원하는 그런 사람, 바로 그가 야곱이었습니다. 야곱 하면 대표적으로 여러분 떠오르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팥죽 한 그릇에 형의 장자권을 빼앗은 것이죠. 어느 날 형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피곤하고 배가 고팠는데 마침 동생이 붉은 팥죽을 끓이고 있죠. 야, 그 붉은 거 내가 좀 먹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 순간 야곱이 머리가 돌아갑니다. 머리를 굴려요. 계산이 아주 빠른 사람이거든요. 형, 그러면 장자권 나에게 팔래?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그 순간에 이런 꾀를 생각해냅니다. 에서가 너무 배가 고프고요,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동생에게 장자의 명분을 그만 쉽게 넘겨버리고 맙니다. 형에게 이렇게 장자권을 얻은 야곱, 실제로 장자권을 또한 뺏기 위해서 나중에 아버지와 형을 한 번 더 속이죠. 형 옷을 입고 염소 새끼 가죽으로 뒤집어 쓰고 에서인 척 하면서 유언과 같은 축복을 아버지로부터 받아냅니다. 속았던 형 에서가 이 모든 것을 알고 난리가 났습니다. 동생 야곱을 죽이려 했다고 성경에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엄마 리브가가 보면서 이게 큰일 났거든요. 야곱에게 짐을 싸게 합니다. 그리고 외삼촌인 라반의 집에 가서 몸을 피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머무르게 되고 거기에서 20년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20년 동안 남의 집에서 눈칫밥 먹으며 살아가는 인생이 쉽지 않았겠죠.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아내 얻기 위해서 14년, 그리고 외삼촌의 양떼 지키는데 6년, 도합 20년 세월을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일만 하면서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10번이나 속임을 당하고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야곱이 라반으로부터, 외삼촌으로부터 가장 큰 속임수를 당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내를 바꿔치기 당한 것이죠. 라헬을 원했는데 눈 떠보니까 라헬의 언니였던 레아가 옆에 있는 것입니다. 원래 속이고 사기꾼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야곱의 특기인데 더 독한 외삼촌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보다 좀 더 약삭 빠르고 센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을 바꾸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빨리 깨닫고 우리는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살았던 야곱이 드디어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죠. 자녀들과 그리고 아내들 데리고 모은 재산을 다 모아다가 앞으로 고향으로 갑니다. 그런데 마음 한켠에 부담이 있어요. 짐이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형 에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먼저 종을 보내가지고 상황을 보게 하는데 종이 소식을 전해옵니다. 형이 군대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다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야곱이 또 머리를 굴립니다. 형에게 줄 예물을 구별해서 앞으로 놓습니다. 염소, 낙타, 황소, 나귀 몇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종들을 다 붙입니다. 그래서 먼저 앞으로 보내요. 그리고 당부시킵니다. 형을 만나거든 동생이 형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잘 말하라는 거예요. 몇 번 선물 받고 하다 보면 그 마음이 풀어질까 하는 머리를 또 쓰는 거죠. 특유의 머리 굴리기를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예물인지 뇌물인지 모를 그것을 먼저 보내고, 심지어 아내와 자식들마저도 먼저 야복강을 다 건너가게 만들어요.
그리고 혼자 강을 건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야복 나루에 홀로 그 밤에 남아 있어요. 가만히 한번 그런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참 억척스럽게 살아왔던 인생이 주마등처럼 지나가지 않았겠습니까? 지금까지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이제 형을 만나서 모든 것이 다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릴 것을 생각하니 두려운 마음도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혼자니까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내가 지금 여태까지 왜 살았나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누군가가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24절이죠.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어떤 사람이 누군지 성경은 정체를 말해주지는 않지만 우리는 이미 알 수 있습니다. 이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에서 반복되게 나타나는 독특한 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절체절명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위로하십니다. 옛날에 야곱이 이제 형 에서를 피해서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 루스라고 하는 곳에서 노숙을 했었죠. 노숙. 돌을 베개 삼고 눕습니다. 철저하게 혼자였던 그때 추운 밤에 그가 꿈을 꾸죠. 사닥다리의 꿈을 꿉니다. 창세기 28장 11절 이하입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 유명한 사닥다리의 꿈을 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에 사닥다리를 놓고 내가 너의 인생 속에 들어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을 또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그 이하 말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의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 다음 절이 중요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가장 힘든 그 순간에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힘을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1절 말씀에도 보면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이제 고향으로 막 떠나는 그 직후에도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로 나타나셨습니다. 군대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야곱의 특징이에요. 힘들어할 때, 외로울 때, 인생의 광야에서 어두울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은 자꾸 야곱 주위를 맴돌고 계세요. 오늘 32장에서도 야복나루에서 홀로 괴로워하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싸움을 걸어 오십니다. 24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러분, 여기 씨름하다가 많은 분이 이 성경 말씀을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정확히 표현이 기도한 게 아니에요. 씨름한 거지. 야곱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오셔서 싸움을 거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궁지로 모시고 싸움을 거세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코너에 몰릴 때가 있습니다. 인생이 홀로 될 때가 있습니다. 어두울 때가 있습니다. 너무 추울 때가 있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그 누구도 내 편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달리 표현하면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외로운 그 순간이 하나님을 만날 가장 좋은 시간이, 기회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를 막다른 골목으로 넣는 거예요. 벼랑 끝으로 모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원래 사람이라는 존재가 자존심이 있잖아요.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잘 부탁 안 하고 뭔가 매달리거나 그런 소리 잘 하지 않는 게 원래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속성은 믿음의 사람에게까지도 나타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잘 하지 않게 만듭니다. 성도들이 교회에서 다른 건 다 좋아하는데요, 기도하는 거 잘 하지 않습니다. 원래 사람이 그렇습니다. 궁지로 몰려야, 벼랑 끝에 서야, 비참에 처해야 비로소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를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저도 중고등학교 때 토요기도회가 있었거든요. 오후 5시 교회 지하에서 학생들이 이렇게 둥그렇게 앉아서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빠질 수가 없었습니다. 교육부장이었던 아버지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늘 거기 있어야 됐어요. 30분 정도 설교를 듣고 주여 주여 3번 부르고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언제나 주여 삼창을 하고 바닥에 머리를 박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싫어했다는 말이에요. 언제 30분이 지나가나 졸다가 깨다가 주여 주여 이러다가 시간 때우면서 그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제 친구들도 다 그랬어요. 사실 우리들도 그렇고요. 모든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다 잘하고 다 열심히 하는데 기도는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생의 코너로 모시는 거예요. 벼랑 끝으로 몰아서 그런 우리들에게 기도하라고, 나에게 매달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위기 상황은 그러니까 내게 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시간인 거예요. 엎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렇게 야곱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씨름을 합니다. 그런데 야곱의 기질 아시죠? 지기를 싫어합니다. 먼저 엎드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날이 새도록 그 씨름이 끝나지 않고 계속 진행이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를 쳐버립니다. 야곱의 관절이 부러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26절,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나 좀 가야 되겠다. 하지만 야곱이 놓질 않죠.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변한 거예요. 지금까지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고 매달려 기도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아마 호되게 당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정신을 차렸어요. 자신의 한계를 느낀 것이죠. 자존심 이런 거 다 내려놨습니다. 자기 힘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만 붙잡고 울부짖습니다. 나에게 복 주세요. 나에게 복 주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집스러운 인생이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붙들면 그 사람은 살아납니다. 사실 야곱은요, 욕심도 많고 고집스럽고 사기꾼 같은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장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태생적으로 복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에 대해서 뭔가 열망하는 갈망이 그 안에 늘 언제나 있습니다. 태어날 때도 형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게 그 이유였고, 형을 속인 것도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허벅지 뼈가 부러지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진 것은 바로 이 복 때문에 그런 것이었어요. 그에게는 복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복을 좋아하기는 하는데 복을 어떻게 받는지는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시행착오를 일평생 동안 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악착같이 다른 사람을 속이면서 이기적으로 살면서 그렇게 내가 복을 스스로 쟁취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인생의 마지막에 비로소 오늘 깨닫게 된 것입니다. 복, 그것은 나의 의지와 노력과 머리를 굴려서 스스로 차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직 하나님께 구해야, 하나님께 붙들고 매달려야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다는 것을 이제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내가 의지할 사람이 없구나. 이것이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가졌던 마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축복을 사모하는 사람입니까? 그리고 그 축복을 과연 어떻게 받기를 원하면서 살아가십니까?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무엇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헛된 것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도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이사야 2장 22절,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모든 인생이 그렇듯 코로 호흡하는 인생은 의지할 존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축복 달라고 드디어 하나님께 매달리는 이 야곱,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오늘 물으십니다. 27절이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지금 이름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시죠. 야곱아, 네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을 돌아보라고 말하는 겁니다. 네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물어보는 것이고 너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사실 야곱에게 있어서는 자기 이름을 밝히는 것, 이거 별로 그러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속이는 자, 빼앗는 자,
교활하다고 하는 뜻이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정말로 자신의 이름대로 살았거든요. 속이면서 살았거든요. 빼앗으면서 살았거든요. 교활하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말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 하나님의 질문 앞에 드디어 야곱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27절 하반절, 야곱이니이다. 야곱이니이다. 하나님, 제가 사기꾼입니다. 하나님, 제가 도둑놈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제 힘으로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악착같이 무언가 붙들고 살아가려고 그렇게 내가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야곱입니다 라고 한 이 짧은 한마디 고백에 야곱의 모든 과거가 다 녹아 들어가져 있는 것이고, 이것은 뼈저린 회개였던 것이에요. 야곱이 이렇게 회개를 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죠? 그의 이름을 바꿔주세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남 속이면서 살아가는 거 그거 지금까지다. 이제는 너는 야곱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살아라. 네가 너 인생 억지로 만들며 살지 말아라. 나를 의지하면 내가 도와주고 내가 채워주면서 살 테니 나를 믿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바꾸어 주십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사실 이 이름 자체만은 그렇게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겼다라는 뜻이거든요. 부끄러운 이름이죠. 하나님 앞에서도 계속 고집부렸다는 의미이니까. 하지만 이 단어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고 용서가 담겨 있는 이름인 것이죠. 그 이름을 누군가가 부를 때마다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부를 때마다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아, 그래, 난 원래 그런 놈이었지.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바꿔주셨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억했을 것입니다. 30절,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브니엘이란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뜻을 가졌죠. 그 지명을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정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봤다, 하나님과 대면했다라고 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우리도 나의 힘과 나의 의지, 잔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을 대면하면 이스라엘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답을 찾지 말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3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이 구절은 굉장히 상징적인 구절이죠. 브니엘을 지날 때에, 여호와의 얼굴을 대면할 때 해가 돋았다. 인생의 어둠이 그치고 밝은 아침이 맞았다. 이런 표현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대면하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다른 것이 답이 아니에요. 다른 것에서 위로를 얻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의 얼굴만 구하십시오. 31절 마지막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라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쩔뚝쩔뚝 거렸다는 거예요. 평생 지팡이를 짚었겠죠, 그죠? 지팡이 짚는 인생, 무언가를 의지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팡이 짚고 뭔가 의지하는 인생, 이게 좋은 건가요? 좋은 건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아주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도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주셨죠. 그것이 능력이었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팡이를 짚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팡이 안 짚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지팡이 짚어야 돼요. 쩔뚝발이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쩔뚝발이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되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중심성의 끝판이 뭔지 아십니까? 독립입니다. 독립. 나는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그러니까 나 혼자 살 수 있다. 독립성, 이게 죄성의 끝판입니다. 우리는요, 독립해서 혼자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지팡이 없이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막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팡이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 느리고 절뚝거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입니다. 2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셨었잖아요.
루스에서 돌베개 베고 잘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약속하셨던 거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를 지키고 이끌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여러분, 이 축복의 선언이 어떻게 지금 20년 만에 성취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치셔서 절뚝발이로 만들고 지팡이 짚게 하심으로써 그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복은 절뚝발이가 되는 거야. 너에게 복은 너의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나를 의지하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통하여 그를 가르쳐 주시고 그를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이러한 손길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처럼 야곱처럼 되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기도할 때 하나님, 저도 제 허벅지를 좀 쳐주세요. 허벅지를 쳐서 절뚝거려 주님을 의지할 수만 있다면 저를 좀 쳐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성숙한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첫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궁지로 몰아가시고 거기에서 나타나셔서 회복의 싸움을 거십니다. 둘째, 고집스러운 인생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붙들면 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았다 하더라도 방법을 바꾸면 돼요.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니 하나님께 매여서 살아가야 합니다. 셋째, 야곱인이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주십니다. 넷째, 조금 느리고 절뚝거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입니다. 날마다 주 안에 참된 복을 누리며 사는 새생명 베다니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